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문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콘 오동동동 어묵로콘 매콤매콤 발로콘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콘 오동통통 어묵로콘 매콤매콤 발로콘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내가 흔들릴 때나 내가 슬퍼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나갔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건 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기로 했어요.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룻은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룻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라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룻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 친구들, 깜짝 놀랐죠?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예배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말씀 제목에도 나왔고요. 성경 말씀에 두 번이나 나와서 총 세 번이나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았는데 긍휼히 여기다의 긍자는요. 불쌍히 여기다 긍. 한자말이에요. 휼자도요. 불쌍히 여기다 휼. 그래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할까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족보가 있냐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준비한 이 족보에는요. 신기한 이름이 쓰여 있어요. 바로 여자들의 이름도 쓰여 있답니다. 총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던 이방 사람 룻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족보는 원래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 시대의 족보에는 물론 여학생들도 이름을 기록해주지만 아주 옛날에는요.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남자 족보만 썼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5명의 여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 바로
룻의 이야기를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도대체 룻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 그래요. 룻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가족은요, 나오미의 가족이에요. 목사님, 왜 룻의 이야기하다 나오미 얘기요? 아직 룻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가족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마트들도 다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시장에 나가도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됐지요. 그곳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명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사를 가서 살면서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시켜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4명의 가족이었는데요. 이제 몇 명 됐어요? 며느리가 2명 들어와서 6명의 가족이 되었지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뭄을 피해서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에 슬픈 일이 닥쳤어요. 먼저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2명의 아들도 죽게 됐어요. 어떻게 4명이 출발했는데 이제 총 3명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며느리 2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나오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며느리들아, 착하고 예쁜 나의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희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해.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요, 처음엔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어머님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여러 번 이야기해주자 첫 번째 며느리는 자기의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2번째 며느리 룻은요, 가만히 어머니 나오미를 봤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낯선 곳에 와서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사실요, 고대 시대에는 가족 중에 남자가 죽게 되면 특히 혼자 남은 여자들을 과부라고 불렀는데 과부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나마 젊은 룻은요, 아직 젊고 힘이 있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괜찮았지만 어머니 나오미 룻은요, 이미 나이가 너무 늙었고 집안에 돈도 없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안 돼요 어머니, 저 어머님이랑 같이 갈래요.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룻의 마음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요, 나오미 어머니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친구들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없는 여자들 돈을 벌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쌀알 같은 이삭들을 하나 줍다 보면 밥그릇만큼 이삭을 주울 수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음식을 해 먹어야 했지요. 사실 이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룻을 기쁘게 여기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보아스는요, 이방에서 온 여인 룻을 가엾고 똑같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룻이 잘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많이 뿌려놔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음식을 해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됐지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에게 한 가지 복을 더 주셨어요. 아직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은 룻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룻을 보면서 밭주인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와 함께 다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남편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답니다. 이 아들이요, 아주 특별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 누구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주셨던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가지고 있던 룻을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짧은 실천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용돈 받고 있지요? 기부 저금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시리아 난민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또 성금을 보내주기도 했던 것처럼 지금은 태풍으로 집을 잃어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헌을 드리고 그 봉헌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또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부저금통을 이용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추워하고 감기 걸려서 열이 난 친구와 함께 보건실에 같이 가서 약을 받아주고 친구가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 쓸쓸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연락해서 너 잘 지내니? 방학 잘 지내고 개학 때 건강하게 보자. 안부 문자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더 실천할 수 있겠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서 안부를 물어봐주면 이 사랑의 메시지가 긍휼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림처럼요. 다리에 깁스한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거 좋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잡아주는 것도 너무 좋고 급식실에서 급식반을 대신 받아주고 대신 치워주는 것도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입니다. 사실요.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곧 개학이에요.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때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룻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공간이 밝아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드림 어린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 높이고 영광 돌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작은 물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저희가 드린 봉헌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건강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을 하나님 평화롭게 풀어주셔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하루속히 현장 예배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가족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 받은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1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 8월 27일에 8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려요. 다음 주일까지 8월 달달 말씀 묵상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영어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에베네셀실에서 열리니 교육비 만원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와나가 8월 26일 토요일에 드디어 개강합니다. 제2기 드림 어린이 시상교육 더 웨이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0월 1일은 추석으로 인해 휴강합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20명만 받으니 얼른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34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가고요. 벌써 8월의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 지난주에는 정의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오늘은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말이 조금 어렵다고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긍휼이 무엇인지 공과 시간에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자, 오늘은요, 나오미와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를 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기억나죠?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시간에도 배웠는데 한 번 더 역할극으로 읽어보면서 오늘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오미와 동네 사람과의 대화. 어머나 할머니, 손주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렇지요. 요즘 이 아기가 재롱 부리는 것을 보는 낙에 산다오. 저는 남편, 아들,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기쁨을 영영 누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며느리 룻과 함께여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오. 룻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나를 긍휼히 여겨서 떠나지 않았어요. 늙어서 힘이 없는 날 먹여 살려주었지요. 게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도록 이렇게 귀한 아기도 낳아주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역할극으로 읽어보았는데요. 마음톡부터 보겠습니다. 속상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속상해하는 친구 지난번에 기억이 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소망 마트가 매점이 열었을 때니까 코로나 전이죠. 그때 한 친구가 컵라면에 이렇게 물을 따르다가 데여서 손에 너무 아파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물에 손을 이렇게 담그게 하고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셔와서 화상 연고를 바르도록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속상해하고 아파해하는 친구를 보니까 목사님 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 빨개진 손바닥을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룻의 마음도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톡도 볼게요. 룻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에 나왔지요? 무엇이에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나오미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돌봐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거지요. 혼자 남은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조금 더 쉽게요. 혼자 남은 할머니 나오미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드림 어린 친구들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딱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가끔 다리가 다친 친구들이나 손을 다친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리 다친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급식실에서 음식 식판 대신 정리해주기나 밥을 대신 받아주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을 다친 친구, 깁스한 친구가 있다면 준비물이나 숙제를 대신 기록해주기, 아니면 문자로 대신 보내주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친구들 초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궁금해에는요, 긍휼을 한자,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따라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한글도 쓰지만 한자 말도 많아요. 특별히 긍휼은 한자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긍휼이라고 읽는데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상태를 말하죠.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주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비슷한 단어는요, 자비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영어 볼게요. 영어는 읽기 compassion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함께라는 com과 passion이 고통받다라는 뜻으로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라는 뜻이지요. 비슷한 단어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히브리어 볼게요. 히브리어는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라함 하니까 드림 어린이 비슷한 이름 가진 친구 있어요. 라함이란 뜻은요, 아기를 품는 엄마의 자궁과 같이 엄마의 뱃속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긍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엄마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자, 헬라어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그리스 말이에요. 엘레오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긍휼을 4가지 나라의 말로 읽어보았어요. 긍휼, 컴패션, 라함, 엘레오스. 너무너무 재밌죠? 이렇게 한번 따라 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퀴즈가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왔던 룻이요,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려고 해요. 빨리빨리 주울 수 있도록 한 줄 긋기로 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출발해봐요. 위로 올라가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내려오세요. 위로 쭉 올라가면 한 줄 긋기가 된답니다. 이쪽에 정답 보이죠? 이렇게 따라서 한 줄 긋기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던 룻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렸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이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낳게 되겠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외롭고 불쌍한 일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겠지요. 가정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실천해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34과 유퀴즈, 룻퀴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공과는 이제 유퀴즈 이제 폼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이제 세 여인의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공과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은 모압에서 함께 사실 때 매우 슬픈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또 그 이후에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 분의 솔직한 마음을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친구들이 한번 이거 answer E 이렇게 한번 나오미, 오르바, 룻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설교도 들었을 텐데 이제 나오미와 이제 오르바와 룻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찬찬히 기억해 보면, 그리고 오늘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잘 생각이 날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야기. 룻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했나요?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왜 가게 됐는지 그 답은 이제 오른쪽 앞쪽에 있는 이 와글와글 톡 실시간 채팅 맨 아래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긍휼이 답이다. 룻의 행동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자신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도우려는 긍휼한 마음 말이야. 룻처럼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래. 바로 긍휼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죠. 자신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시어머니를 긍휼한 마음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뭐 많습니다. 뭐 다친 친구들 부축해주고, 뭐 준비물 안 갖고 온 친구들 빌려주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다 긍휼의 마음, 돕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아하 그렇구나, 얼마나 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이제 룻이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km 정도 돼요. 100km. 친구들 100km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100km 정도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서울,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한 지역, 뭐 역삼이라든지 청담인가 그러한 곳을 서울 강남에 있는 곳을 갔다 오면 대략 왕복이 한 90km 정도 나와요. 90km. 이게 강남은 막힐 수가 있으니까 한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거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뭐 기차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반이면 갔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걸어서 가면 100km, 엄청 먼 거리예요. 사람이 성인 어른이 이제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으면 이제 25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100km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쉬지 않고 25시간, 하루가 넘는 시간을 4km의 속도로 계속 걸을 수 있어요? 힘들죠. 최소한 이틀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자동차 뭐 그런 게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또 짐도 얼마나 많아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짐도 챙겨야 되죠. 그것도 여자 둘이. 엄청 힘든 그 걸음을 한 3일, 4일 걸려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리를 갔지만 룻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앞으로의 여정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국률의 마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국률의 마음을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어디에 잘 나와 있냐? 바로 그 옆에 있는 가툰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보면 처음에 힘들어, 외로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슬퍼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학생을 불렀나 봐요. 누가 나 불렀나?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들죠. 그런데 거기에 대답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나 예수님이란다. 내가 여기 있잖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룻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이제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2학기에는 더 긍휼한 마음, 친구들을 돕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2학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